성경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서 어떤 때는 소화되는 소화 잘 안 되는 음식 같기도 하고요. 읽긴 읽었는데 소화가 영 안 돼, 거북하고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접시에다 음식을 내잖아요. 두루미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부리로 접시에 있는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앞에 두고서 침만 삼키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생각도 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걸 읽은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였거든요.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마음에 간절함은 있는 겁니다. 갈급함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 간절함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가르쳐 줘야, 지도를 해줘야, 또 해석을 해줘야 이게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지도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깨우치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이거 가져야 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고서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이런 이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됐을까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안녕.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도 기록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무 때나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교수님들께도 뭐 질문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유는 많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기록된 데는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건 찾아낸 건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성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러면 인격이라는 건 뭐냐?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호불호 생각하면 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인격이 무르익을수록 이게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길을 가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요즘 여자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막 서로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냥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너무 잘합니다. 아주 입에 착착 붙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좋지 않아요. 또 길 가는데 담배를 차 피다가 담배꽁초 확 버리잖아요. 그런 걸 봐도, 그런 모습도 보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이게
걱정스럽다 이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이게 저라는 사람이고 저라는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안 좋아하시는 것들은 대략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물오징어를 좋아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안 가르쳐 주시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나는 안 먹는다, 늘 안 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먹는 걸 안 좋아하신다고만 생각을 했지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니야, 그보다 더 늦게 알은 것 같아. 대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 불효자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되시는 우리 학생들 자꾸 물어봐요. 엄마는 뭐 좋아하세요? 아빠 뭘 좋아하세요? 알아야 효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하윤이가 그럽니다. 아빠 생일에 뭐 선물해 드릴까요? 제가 그러죠. 뭐 선물해 줄 건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장난감? 야, 장난감 사서 너가 노게 그런 거죠. 뭐 알아줘요. 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많은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간접 증거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찾아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은 어떤 면이 있냐면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직과 성실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지 않았어, 근데 거둬. 이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 성경만 봐도 금방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몰라요. 정직과 성실과 이 고지식한 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거기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셨고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이 고작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어느 세월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그때만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선교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그 기적이 일어났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선교가 확 확장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후 100년도까지만 해도 대단히 기독교의 그 교세가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명 안 됐다니까요. 대단히 미약해서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위태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 그냥 세상을 그냥 뒤엎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장인이 목수가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후루룩 쌓지 않잖아요. 부실공사입니다. 그거는 차곡차곡 얼마나 차곡차곡 쌓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증거가 우리나라 선교입니다.
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인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1700년대 말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18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전해지다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은 1800년대 후반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1800년이 걸려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워라 내워라예요. 세워라 내워라. 예. 정말 거북이 걷듯이, 아니야, 거북이가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걸어오려면 1800년, 그거보다는 덜 걸리지 않을까요? 거북이 속도로 걸어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죠. 우리나라에도 빨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지만은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선교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발짝 나아가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자리에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또 복음이 한 발짝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것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직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런 겁니다. 수고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착하고 잘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도 다 은혜로 다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른 마음을 갖고 힘쓰고 애를 써야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 왕도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몰라.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유튜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상한 사람도 워낙 많이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책은 보통 검증돼서 출판사에서 먼저 걸러서 출판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튜브는 이상한 사람도 많이 그냥 막 올리는 거니까 유튜브는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특별히 가장 정직하고 공정하다. 여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사실을 이제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이게 신앙 세계뿐만 아니라 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모두 좋아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공부 재밌고 좋지, 바로 고개 흔드네. 공부 좋고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생 중에. 왜 공부하라 그럴까요? 왜 공부하라 그러냐면, 좋은 대학 가라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벌면서 살라고 공부를 시킬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복음의 신앙을 가진 부모님, 또
우리 IPL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공부하라고 그러냐 하면 삶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성실한 것은 어려운 걸 하는 게 성실한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뭐 노는 거 이런 건 누구나 다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성실은 그닥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탕 많이 먹으면 그게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해야 나중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실하지 않았어, 성실하게 살지 않아 어려서부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내가, 왜냐하면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거든.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후회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뿌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사행적인 마음이 돌게 됩니다. 사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쉽게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쉽게 하는 게 뭐겠어요?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복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뭐든지 살려고 한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아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성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그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못 사주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정직과 성실을 배우는 거, 이게 과정인 거지 뭐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실하고 정직을 배워서 매사에 그렇게 그 성실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이 많아요. 하나님은 길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해 나가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죠. 자, 이제 결국 본문도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도 제가 처음에 성경이 쉽지 않다 그랬는데 사실 본문 말씀, 특히 12절은 이 마태복음에서 1등 어려운 구절로 손꼽힙니다. 여러분 볼 땐 이게 왜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명 중 5명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이라고 그럴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뭐 한번 그 성경 그 원어에 가깝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권세에 의해 고통당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있다. 그래서 권세자가 천국을 힘으로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 그리고 권세자입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냐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권세 혹은 권세자 이런 단어는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잠깐만, 얘가 어디 갔어? 잠깐만요. 제가 안 썼나 봐요. 자, 뭐예요?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와서 그 야고보와 그 형제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가 온 거죠.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높은데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이제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희를 힘으로 억압하고 압제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자를 좋게 얘기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지금까지 천국은 권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결국 천국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힘을 가진 사람, 권세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겠죠. 그거는 그냥 딱 도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권세자가 누구겠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김정은이지, 김정은. 설명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권세자 그러면 로마 황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합의된 해석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순간 늘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멸칭. 자, 멸치가 아니라 멸칭입니다. 경멸해서 붙인 말, 그게 바로 칭호. 경멸해서 붙인 칭호가 멸칭이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쪽발이, 되놈, 떼놈이라고 그러는데 되놈이 되놈. 아니면 짱깨, 아니면 조센징,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많이 붙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갖다 붙이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그게 다 멸칭입니다. 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경멸해서 뭔가 이상한 이름을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적어도 성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되냐 하면 제가 일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속으로 쪽발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기 전에 쪽발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일본 모든 사람을 쪽발이로 만들어 놨습니까? 말하면서도 좀 중국 사람들 다 되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되놈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럽 사람들, 우리 유럽 가게 되면 그런 일들도 종종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렇지, 내 눈이 작긴 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멸칭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보다는 쪽발이, 되놈, 조센징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여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멸의 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붙여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깔아뭉개고 그러는 거죠. 멸칭을 한번 딱 만들어서 딱 주홍 글자처럼 붙이게 되면 한 번에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안 쓴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그때 이제 처음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나 보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얻었나 보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것 멸칭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크리스투스 아닙니까? 크리스투스 거기다 노스를 붙인 사람이거든요. 되지도 않는 것들이 뭐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멸칭으로 만드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말하자면. 뭐 존경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멸칭으로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절의 권세자도 멸칭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멸의 의미로 권세자들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야, 쟤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고 하네. 저 권세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저 권세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런 의미에서 권세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 오케이, 우리 다 받아들여. 우리 지금부터 크리스티아노스,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나를 권세자라고 불러? 오케이, 권세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퓨리턴, 여러분, 아니, 제가 스스로를 난 퓨리턴이야,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퓨리턴이 뭡니까? 퓨리티, 깨끗한 거. 이것도 멸칭이에요. 사람들이 너만 깨끗하냐 이 자식아? 이런 의미에서 퓨리턴이라고 불렀어요. 고마워, 우리 퓨리턴의 삶을 추구할게. 우리 지금부터 퓨리탄. 이렇게 된 거고요. 메소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은 시간만 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보니까 그 아주 메서드에 아주 방법에 충실하거든. 규칙적이야. 쟤네들 메소디스트네.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 멸칭이에요, 이것도. 오케이, 경멸해서 불러. 우리는 멸시당하는 사람이 될게.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산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경건주의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경건주의자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면 이상해. 근데 남들이 제 경건주의자야. 아유, 경건해. 아유, 지 혼자 깨끗했어. 이렇게 되면, 그래, 그 경멸의 언어를 내가 받아들여서 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권세자라고 부르냐? 내가 기꺼이 그 멸칭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희 말이 틀리지 않아.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아요. 진짜 황제는 누구냐? 진짜 권세자는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권세자가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권세자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완성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라는 멸칭을 딱 받아서 받아친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 해석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범해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주님, 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신 약속이니 제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죠.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이게 힘으로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걸 결국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말씀도 읽고 자꾸 묵상하고요. 또 예배도 자꾸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씨를 열심히 평생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니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신앙의 세계는 철저하게 정직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정직하고 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씨를 뿌려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성실하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칙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원칙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서는 뿌렸는데 못 거두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둬들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공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라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가장 정직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내가 우라병에 걸릴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더 나은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진 힘을 가지고 열심히 침노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기는 이 땅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높이시는 세례요한보다 높이시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좀 빠르게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살리라.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가지고 일평생 제가 침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된 삶을, 더 나은 삶을 아버지 선택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 온전한 삶을 선택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사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이 일에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직한 분입니다. 주님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열심히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선행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열심히 뿌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용받아 큰 영광을 아버지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주님 백성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 일에는 반드시 성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좋은 것을 선택하여 좋은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두 성취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